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남 어린이 안식일 학교 찬양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반짝반짝 예쁜 마음을 가지고 모인 우리 친구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반짝반짝 예쁜 마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왜 모였을까요?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인 이유 한번 알아볼까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푸르고 푸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친구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가볼까요? 주님 주신 말씀 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진리에 굳게 서리.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생명의 빛 비추리.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마지막 찬양 랩으로 주기도문 외워볼까요? 주기도문 어허 주기도문 어허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하나님, 안식일 학교로 우리 친구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떨어져 있고 차가운 화면 속을 보아야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로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떨어져서 함께 교과를 할 수밖에 없지만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또 향유하고 나누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프레니타 선생님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기억절은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은 혹시 엄마가 처음 부르셨을 때 못 들은 척 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가끔 누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부르면 일부러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죠. 옛날에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요. 나랑 아덴까지 같이 와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온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더 배우려고 바울을 따라 아덴까지 같이 온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최대한 빨리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바울은 베레아로 돌아가는 친구들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덴에 남은 바울은 외로웠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해 알거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곳 같았어요. 아마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 사람들과 나눌지 가르쳐 주세요. 아덴에는 아름다운 동상, 건물, 예술작품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상으로 가득한 값비싼 신전들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요. 아덴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보며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는 건 많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질문도 하기 시작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지요. 어느 날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와서 말씀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아레오바고는 철학자들이 모여 최신 철학 이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곳에 초청을 받은 건 영광이었지요. 여러분,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종교심이 있는 분들이군요. 어디를 보나 여러 신들의 동상과 제단들이 가득하네요. 한 동상을 보니 이런 말이 있더군요.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저는 오늘 그 신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참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 다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했어요. 당신 미쳤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더 듣고 싶어요. 아데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바울이 아덴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정말 잘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원하나요? 열 살 난 개구쟁이 리카르도는 울타리를 뛰어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튀어나온 철사에 옷자락이 걸리는 바람에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입니다. 사고 이후 아이의 시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칠판의 글씨가 흐릿해지더니 나중에는 맨 앞자리에서도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교에서는 맹인을 가르칠 수 없다며 아이를 퇴학시켰습니다. 좋다는 병원을 다 찾아가 봤지만 영영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어린 소녀는 축구도 자전거를 타는 것도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리카르도를 놀려댔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악이 없는 놀림이었지만 리카르도의 여린 마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림교회의 개척대장이던 사촌형이 리카르도를 개척대 소풍에 데려갔습니다.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어 내키지 않았지만 형의 고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리카르도는 정말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기꺼이 개척대에 가입했고 오래지 않아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침례를 받으려면 10계명을 모두 외워야 했는데 리카르도는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낙담에 빠진 소년을 어머니는 격려해 주셨습니다. 리카르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너는 꼭 침례를 받게 될 거야. 누나가 동생이 지원군으로 나섰습니다. 누나는 앞을 못 보는 동생이 10계명을 모두 외울 때까지 구절구절을 반복해 읽어주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다시 침례 예비반이 열렸습니다. 자, 누가 가장 먼저 10계명을 암송하시겠습니까? 다들 숨을 죽인 가운데 리카르도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리카르도는 10계명을 완벽하게 암송했습니다. 모두들 소년의 의지와 노력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안식일 아침 리카르도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얼마 뒤 안식일 학교에서 선교지 소식 순서를 진행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며 반대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지 소식을 맡을 수 있겠어요? 안식일 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들었지? 너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다음 안식일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게. 또다시 누나가 도와주었습니다. 리카르도가 선교지 소식 내용을 모두 암기할 때까지 누나는 원고를 반복해 읽어주었습니다. 다음 안식일 리카르도는 자신이 맡은 순서를 완벽히 해냈습니다. 25살의 신학생으로 성장한 리카르도는 개척대 지도교사로 봉사했으며
앙골라 전역의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수십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 성도 여러분은 리카르도의 고향인 앙골라 루안다의 학교 건축 사업을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동량들이 자라날 배움터를 짓는 이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그러니까 모두에게 봉사하시며 사시던 그 3년 반 기간 중에 제일 먼저 일으킨 표적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잘 모른다면 노래로 힌트를 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기억하세요? 목사님 노래가 별로라고요? 네, 하지만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표적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일으킨 두 번째 표적, 그리고 이번 표적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입니다. 목사님이 자꾸 표적하죠.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지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정말로 표지판 같은 사건을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지역에는 분봉왕 헤롯의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이요? 놀랍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일대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였던 바로 그 왕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그 왕은 죽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이 죽고 유대 땅은 4지역으로 나뉘어져서 헤롯의 4아들이 다스렸어요. 그중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린 왕이 아버지 헤롯과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것이랍니다. 분봉왕 헤롯의 신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신하는 권세가 있고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아들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아들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의사도 어떤 병원도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지만 부모는 아들의 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이때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정말 황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에 간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해변 마을이었던 가버나움과 갈릴리 내륙, 그러니까 땅 한가운데 있는 산지 마을인 가나 지역은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차를 타면 1시간 정도면 가요. 그런데 걸어서 간다면 시간당 빠른 걸음으로 간다고 할 때요, 5km 정도로 걸을 수 있다고 해도 6시간 이상 걸릴 만큼 긴 거리입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절대 만만치 않은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가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치명적인 병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를 가거나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보다 이 관리는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렸으니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은 한 거예요. 사랑은 참 놀랍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힘든 산을 오르도록 만들기도 하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이방인 관리는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치료의 능력,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어떤 이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일종의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을 만난다는 건요, 매우 자존심 상하고 사실상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너무너무 무시했어요. 왕의 신하라는 높은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돼지나 개처럼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서로 봐도 그냥 대면대면 지나쳐버리는 일종의 높고 넓은 벽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여기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이방인인데도 말이죠. 높은 인종의 장벽 역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살리려는 마음으로 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핸드폰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고 또 위치 추적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절에는 핸드폰도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도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나 지역 여기저기를 헤맸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까지 좀 와주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탁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마치 이방인 관리가 하는 행동이 좀 나쁜 행동인 것처럼 나무라는 것,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 아닌데요 하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바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제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가거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뭐지? 마치 로딩에 걸려있는 컴퓨터처럼, 인터넷 화면처럼 얼마간 멍하게 있다가 여기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다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버나움으로 달려가던 중에 집에서 나온 종을 만났습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죠. 주인님, 주인님의 아들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병이 언제 나았는데? 어제 한 7시쯤부터요. 여러분, 여기에 7시는 제7시입니다. 로마인들의 시간인데요. 로마인들의 시간으로 제7시는 오늘날의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에 병이 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에 넣어 두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그걸 초월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연을 넘어서는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 혹은 회당에 가서만 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시고 언제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굳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한 신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들만을 위한 신. 그런데 그 신을 만나려면 성전이나 회당에 가야 하는, 거기에 묶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상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세상 속에 딱 잘라 가두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한 분이 딱 잘라서 성전에만 혹은 회당에만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하고만 계시는 분으로 종종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어떤 신적인 권능을 막 드러내시는 분으로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변화산 위에서 신으로 변신하신다거나, 아니면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기적을 스스로 행하시는 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늘 아버지께 여쭙는 분,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능력과 기적과 어떤 새로운 일들은 아버지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예수님하고만 계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곳은 가나예요. 그런데 아들이 있었던 곳은 30km나 떨어진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만 계시지 않고 바로 가버나움에도 계실 수 있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예수님하고만 계시지도 않고 어느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방인 관리와 만나 대화하고 그가 돌아가서 또 종과 대화하는 이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으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아마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장소가 교회라면 아마 여러분은 거기에만 가실 겁니다. 예배도 교회에서만 드리고 신앙도 교회에서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에서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시고 학교나 집에서는 하나님 아닌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시거나 하나님은 꼭 여기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뵙고 싶은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시지 않고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찾을까요? 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할까요? 바로 이방인 관리처럼 믿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다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하고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하고도 계시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나의 병든 아들과도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이방인과도 함께 할 수 있으셨습니다. 유대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방인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도 보면 유대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관리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딱 하나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믿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 같은 건 사실 없습니다. 그저 엄청 크고 넓고 깊으신 그분, 이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분이 오늘 우리의 만남, 이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단 하나뿐인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자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에 절대적인 믿음은 없어요. 대신 우리가 오직 타인을 향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오직 보지 못했지만 이 보지 못한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 있다는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리고 이것을 내딛도록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이제 가져봅시다. 어떤 믿음일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과 학교에서는 못 만나는 그런 믿음일까요? 성경을 펼칠 때는 거룩해지는데 주중에 학원을 가거나 밥을 먹거나 일상을 살 때는 하나님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보지 않았지만 믿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특별히 코로나잖아요. 교회에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일상을 보내는 학교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하고만, 교회에서만, 성경을 펼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언제든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중에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